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본문 14절을 보면 여사사인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시스라를 공격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시스라의 철병거를 두려워함으로써 드보라에게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그렇게 전투에 동행하게 되고 그렇게 바락은 시스라를 치기 위해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대로 시스라는 바락에게 패하여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먼저 도망을 친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는데요. 이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벨이 남자로서 그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여자인 야엘의 장막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투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헤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겐족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미디안 족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로 겐 족속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벨은 이스라엘을 압제한 야빈과 화평을 했던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죠.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친 것은 평소 헤벨이 자기 왕인 야빈과 친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왜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이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남자라고 해서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의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믿음의 가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 참 잔인하다고 할 만큼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단 야엘에게 있어서 시스라가 도피하기 위해 자기 집을 찾아온 것은요, 야엘이 계획을 했거나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것은 야엘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고 야엘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된 것은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시스라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무리로 본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이라는 시각으로 시스라를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쓰고 계신다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도망을 친 것은 야엘의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야엘이 시스라가 도망쳐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이 시스라를 안심시킨 후에 주저하지 않고 죽인 것은 평소에 야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엘의 평소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증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 삶에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증거되는 것인데요. 평소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산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사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겠죠. 본문에 나오는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철병거 900승이라는 힘이 바락에게 두려움을 준 거죠. 이것은 바락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헤벨 또한 자기 족속을 떠나 살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야빈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 삶인 거죠. 이러한 남자들 가운데 야엘은 남편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적이라는 차원에서만 시스라를 대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조차도 말씀의 능력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말씀이 보여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 입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엘이 만약에 자기 입장을 고려했다면 시스라가 하필이면 자기 집으로 도망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 생기는 불만이 보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자기 입장은요, 언제나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한마디로 자기 입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야엘 또한 시스라가 자신의 집에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행동했을 뿐이죠. 아무쪼록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한들 그것은 헛된 것이거든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인가만 생각하시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예배위원회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팀과 중보기도팀 등등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사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때에 나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리키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 위에 기도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팀과 중보기도팀 등등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기도로 예배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